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3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들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 비결을 알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 땅의 것과 이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 이 비결을 잊어버리고 욕심으로 다툼으로 교만으로 더 가지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값지게 만들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보다도 거칠고 힘든 상황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광야의 40년의 험악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섬길 자 없음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할 자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 붙잡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비하니 한과 모든 경외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전쟁의 기간 7년여 시간을 지난 이후에 마침내 땅을 분배받는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참으로 거의 50년 가까운 반백년의 시간이 흘러간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 많은 여정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눈앞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 않고 참으로 누구나 다 그 꿈을 다 이루고 살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집을 소유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한 민족의 나라와 기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의식주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삶 요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음식이나 옷은 어떻게든 좀 노력하면 좀 구할 수 있겠지만은 또 조금 없어도 견딜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사는 주 생활, 거주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모든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옷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거주할 곳이 없다면 우리가 길에 나앉아 산다면 그만큼 찰박하고 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미국 주택정보업체인 그 렌트카페라는 데서 세계 주요 도시들을 소득 대비 주거비로 나가는 그 비율을 조사하는 자료가 있더군요. 보니까 이 한국 서울이 세계에서 비교된 도시 중에 한 18위쯤 돼가지고 월급 대비 한 30% 정도를 주거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한 41% 정도, 뉴욕은 59%로 샌프란시스코가 한 7위, 뉴욕이 맨하탄이 한 2위가 된답니다. 그럼 제일 비싼 곳은 멕시코 시티라고 합니다. 전체 월급의 60% 이상을 집값으로 써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의식주 가운데 삶의 공간이라는 것, 정말 절박감을 주는 문제이죠. 우리가 먹고 입는 일을 놓고 삶의 목표로 삼고 얻어내야 될 소망으로 삼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생의 목표를 두고 돈을 저축하고 어떤 이 사회가 제도를 만들고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주거의 문제는 정말 삶의 목표로 삼고 일생을 노력하고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굉장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흔들림 없이 삶의 터전을 둘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얻는다는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느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간다라고 할 때 희망과 소망이 있었지만 이 광야 생활로 돌아서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절박감과 처절함이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뿌리내릴 수 있는 영토가 없다는 것, 국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서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이미 한번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많이 깨닫고 뉘우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나라 없는 서름, 영토가 없는 민족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다시는 그런 불신앙과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몇 번씩 다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으로 잘 단결하고 한마음 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은 참 힘과 용기를 주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 40년, 정복전쟁 7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영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이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라도 있고 주택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이 시대에조차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 그래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에 절박함을 느끼고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영토를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반백년의 시간을 지나서 한 민족, 온 민족이 한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목표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과정에 불공정함이 있고 사리사욕이 앞서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두고 원한과 원망을 품고 역사를 반복해가면서 그때 그런 식으로 했었지라는 얼마나 반복되는 아픔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 있겠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결코 그런 다툼을 보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혼란이나 어떤 분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땅의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값진 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냐 평지냐 거기에 따라서 또 광야에 따라서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땅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순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가 그 핵심을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분배, 약속하신 그 땅의 그 기업의 분배는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 문제를 가지고 나눴던 것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익 문제로 그것을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신앙적인 태도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여호수아가 제일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죠.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땅을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제비뽑기로 하였다고 했던 것이죠. 제비뽑기, 이건 확률 게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사다리 타기 한다든지 뭔가 돌려서 이렇게 뽑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인간적인 수단이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로 받게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태도로 결정해가는 과정으로서 제비뽑기의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중요한 개인들과 개별적인 그런 일들을 다루는 모습도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렙이 개인적으로 언급됩니다.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직무와 그 책임을 맡은 그런 지파로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땅을 분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성읍과 들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그들의 생활의 근거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접근, 신앙적인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분쟁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의 절박한 문제들, 민감한 이익의 문제, 누구나 우리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리고 소원으로 삼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문제일수록 인간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힘과 특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하는 말을 하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많은 것들을 더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력과 권력과 특권을 막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달린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겠다고 다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부모가 그저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이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태도로 접근하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을 결정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아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큰 일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 소망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어떤 구역을 편성한다는 일, 그런 일, 어떤 사역을 맡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소망과 나의 바램을 앞세우는 일로는 결코 아름다운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누구보다도 모세에 가장 가까이 함께하였던 사람입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12명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혹은 크고 작은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나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모세의 기적처럼 강을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7년 이상의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하면서 마침내 이 땅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 데까지 이끌었던 정말 다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주의와 특권이 판치는 오늘의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격과 특권을 내세워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업, 그 땅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특권과 공로를 내세워서 취하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야심도 어떤 사리사욕도 취하지 않는 태도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기업 분배를 마치기까지 자신의 땅은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반면에 오히려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전혀 특권의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들처럼 같은 입장으로 땅을 분배받는 자로 겸손히 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혹은 권력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그 앞에 서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엄밀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기업을 받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개별적으로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기업 분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약속과 명령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공로나 특권을 결코 남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잊지 않고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마땅히 분배받아야 될 그 기업을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불신앙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신앙의 세대로서 살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세대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나갈 때에는 한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동지처럼 한 팀처럼 이렇게 뭉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서로 참고 용납하고 견뎌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물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더 공을 세웠는지를 놓고 논공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다가 깨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태도로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모습에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가 받을 기업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완성된 도시가 있는, 성읍이 있는 어떤 도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도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얻은 땅 헤브론은 참 유명한 땅입니다. 도피성으로도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었던 기업의 목록 속에도 나오고 헤브론 땅은 레위인의 도시로서도 이름이 나오고 많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이 헤브론, 갈렙이 받은 땅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받은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서에 한 2번 정도 등장하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속했다고 했지만 에브라임이 받은 그 지파가 받은 땅의 목록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 그가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였더라 완성해가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받는 것이 복의 원리가 아니라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면서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냐, 우리의 축복은 땅의 성질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에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우리는 서로 혈족이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나누어져서 헤어져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눈을 들어서 보고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하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걷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 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해서 그 땅을 선택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횡으로 다녀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다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의 아름다움은 땅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볼 때도 있고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비결을 알고 있으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어서 내게 주신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곳으로 완성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딥낫세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받고 성을 세우고 거주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최소한 여호수아를 본 이 세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 여호수아 때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합니다. 믿음의 샘플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왜 후배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녀 세대의 삶의 경험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느꼈던 것들을 잘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키고 전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분배받은 기업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항상 복되고 흥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 결정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의 인물, 믿음의 샘플이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샘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결정적인 선택 과정에서 했던 말은 저에게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 분배까지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회고한 이후에 말하죠. 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저 바빌론 땅에서 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혹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어떤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때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앞에서 몇 번을 다짐합니다.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고 할 때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세우고 그리고 도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증표로 삼았던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남겼던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정말 값지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샘플이 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소망을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과 후손에게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게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분배받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겸손한 신앙의 태도와 결단이 민족 전체에게 어떤 유익과 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민감한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가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하나님을 결단하여 섬기는 모습을 남겼던 이 충성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었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값지고 유익을 남겨주고 영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태도로 다루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복되게 하고 값지게 하는 귀한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